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유롭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슬픈 현실에 자녀들에게는 이런 삶을 살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경제 관련 자격증 취득과 서적 등을 읽으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고 함께 공유했던 고객들이 감사의 표시로 많은 금융 상품을 가입해 주셨고 주변의 기업체 임원 및 지인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성과로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헛된 탑이 일순간에 무너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이었는지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갔고 육신의 건강도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피부 알러지로 몸이 가려워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으며 역류성 식도염으로 새벽에 특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죽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정년이 8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남은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결심하며 면접에서 사형리 암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책을 꺼내 들고 한 페이지를 읽는데 감동의 눈물이 몰려왔습니다. 평소에 전도는 행실이 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해야 하고 입으로가 아닌 행동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며 그런 명목을 내세우며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전도를 즐기는 삶이란 책을 통하여 나는 단지 씨를 뿌리는 자이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비록 전도의 도구가 미숙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글을 읽으며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3년 동안이나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2번씩이나 소개팅까지 해줬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직원입니다. 내가 아는 너무나 소중한 분을 소개하고 싶다며 점심 약속을 하였고 식사 후 새언니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겠냐는 질문에 선뜻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급했던 사람에게 지금까지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예수님께 너무 죄송함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 아끼는 후배로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역사에 대한 소개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형제도 영접 기도를 하였고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간 적이 있다고 하며 아직은 와이프가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자신은 바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교회에 나갈 것이고 아이들을 일단 교회에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는 청운경찰인 분에게 점심시간 차 한잔하자고 하며 자연스럽게 사형리를 읽어드렸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 교회 가끔 나간 적이 있었는데 결혼 이후 시댁 어른들의 권유에 부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새로 양육할 수능을 찾지 못해 기도하던 중 전 우체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생각이 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며 사형리를 전했고 성경 공부를 할 것을 고면하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선뜻 말을 하였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고 성경이 궁금하다며 교제도 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된 영혼들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훈련 과제이므로 의무감에서 전도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전도하는 자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감사합니다.